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TV에도 보면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인생이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죄 때문에 오는 인생의 고통과 불행을 한마디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이 염원하는 것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다 구세주를 이제 내세워서 나름대로 어떤 성인, 위인, 영호호걸, 난세 영웅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누가 이 생로병사를 해탈하고 이 생로병사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인가. 그 모든 종교의 염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이 구세주, 우리를 생로병사에서 건져주실 분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 오랜 세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죠.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1차적으로 인류 가운데 초림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 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멀지 않아 3차적으로 인류 전체의 구세주와 심판주로 다시 한번 오실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지나간 일이고 3차적으로 오실 것은 미래 일입니다. 물론 종말이 가깝고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지만 그래서 현재 나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그 구세주 예수님, 주님은 나에게 한 번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로병사 가운데서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매 순간 나의 삶을 해결해 주셔서 결국 나를 생로병사에서 건져줄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구세주인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오신 것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다시 오실 것도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그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것, 우린 그거를 사모하는 게 오늘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나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적으로 죽지만 주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잠깐 육체가 자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메시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차례대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해결하시는 것은 메시아 되신 주님밖에는 결코 없는 것이고 그 주님이 과거에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나 예수 믿게 되었지만 나의 일생을 이 생로병사를 해탈할 그때까지 계속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그때마다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소망하며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급한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고 나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여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있기를 바라고 나도 이러한 분들을 본받아서 그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를 만났던 그 사람들처럼 나도 메시아를 만나서 나의 현재적인 문제와 나의 생사병로를 이제 생로병사를 해결할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은혜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가 의로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 본문 가운데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오셔서 할례를 받게 될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했던 그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기 때문에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이 나오는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제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제 잉태된 것을 알았지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부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뽑힌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는데 그 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이 축복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랬어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바로 이 귀한 사역에 뽑혀서 메시아를 예비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품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의 성품인 이 의로운 이 아버지의 성품을 우린 매일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모든 불이 그랬어요. 의롭지 못한 일들,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발하여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32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도 세상 기준의 헌법과 세상의 의에 위반되는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사형에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옥 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가 불의한 거예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서 얻는 율법의 의가 있는데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선민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헬라인 인생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어떻게 무엇을 믿어서 의로워지는 것이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그의 피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흘려놓으신 그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여 그 죄를 씻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보혈의 은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려놓은 그 피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믿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산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니라.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그 의의 피로 우리가 의로워지면서 이제는 생로병사를 초월한 영생 복락의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생로병사를 초월해서 이제는 영생복락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영생복락 후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거기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 틀리고 멸류관이 틀리고 의복이 틀리고 여러 가지 신령한 그 축복이 각각 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의롭게 되기를 힘써서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거기에 주님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통하여 이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났지만 나의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이 오늘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또 나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의로 이렇게 나갈 때 오늘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가운데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이 메시아를 만난 그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성령의 지시하신 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 고지를 받고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그때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요.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되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의 예언들을 따라서 그 가슴에 팔로 칼을 이렇게 심장을 꽂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오고 끝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는 그 어머니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주님의 계집종이니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은 계집종이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이루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순종의 삶이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남편의 모습,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그 요셉이 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봤을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생생한 꿈을 보여주시니까 그 꿈에 따라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이건 작은 순종이 아닙니다. 동거하기도 전에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오늘 그것을 데리고 오는 이런 순종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24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 아들이 낳기까지, 그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나기까지 이 동침하지 않으면서 그 요셉은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서 오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 메시아 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갔지만 다시 한번 꿈을 통해서 이제는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너의 목숨을 찾던 자들 헤롯이 죽었느니라. 그 꿈의 지시를 받고 요셉이 다시 한번 모친과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음성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섭리를 발견하면은 우리는 그때마다 오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오늘 순종하는 그 순종을 이렇게 보여주며 나아갈 때 오늘 메시아 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한 번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순종함이 없이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빈들의 목자들, 한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 그 이스라엘에는 10월달이 넘어가면 빈들에서 양들을 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10월 전에 오셨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빈들에서 오늘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랬어요.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 삶의 현장에 그 메시아의 아기 예수를 찾아서 순종하며 거기 가서 메시아를 만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목자들의 순종입니다. 이게 목자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오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사람들이고 기념비적인 인물들이 된 사람들이고 오늘 그들은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8절에 보면은 순종의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그 예수님에게 나갔을 때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만 하시라고 백부장이기 때문에 자기 상관이 있는데 자기도 그 상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고 자기 부하도 자기 말에 순종하고 이 군대니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역사하여 나을 것을 믿는다고 말이죠. 그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공생의 몇 해째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하시고 그 시로 그 하인이 즉시로 나와버렸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을 믿는 순종의 믿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말씀으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일생에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 번 만난 그 주님으로 나의 일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주보의 생명의 말씀에 오늘 거기에 메시아 대망에 대해서 잠깐 거기에 말씀을 써놨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을 하는 그 대망 사상은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나 요셉 이런 족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이 번영을 할 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그때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희미하게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막연한 신학이 있었지만 오늘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 생활되어지니까 오늘 그때 메시아 사상이 큰 힘을 얻으면서 그 믿음이 그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에 가장 어려운 그때, 나의 가장 연약한 그때,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나의 모든 힘이 메시아 된 그분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구나. 나의 살아가는 모든 힘이 오늘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며 그때 나타날 때 그때 메시아가 나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형통하게 해주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좋은 직장과 환경을 주면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려운 그 순간에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고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고 이 신앙 고백과 함께 메시아를 만나고 따라가는 것이지 나의 환경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메시아를 만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이 순위를 자꾸 모르고 다 잘 빌미르면서 좋은 직장, 좋은 환경, 건강 이런 거 다 주면 내가 예수님 믿게요. 교회 가겠습니다. 잘못된 고백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성전을 떠나고 나라 민족을 빼앗겨 보니까 그 순간에 메시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때 메시아 재림 신앙이 그때부터 생기고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고 말이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겁니다.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메시아 된 그분이 나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나의 이 생로병사를 해탈 죽여서 영원한 영생복락의 길을 인도하실 그 메시아가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언젠가는 그 약속대로 우리는 영생복락을 얻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2장 오늘 우리 3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 38절입니다. 이 36절부터 한번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시몬과 함께 성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그 구세주를 만난 또 한 사람이 안나 선지자잖아요. 과부가 된 지 84년이다. 이게 좀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데 과부되고 나서 84세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뒤로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금식과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오늘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점점점 자라나면서 그때부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살아갔어요. 그 이야기는
경건과 기도 생활을 위해서 철저한 수도 생활을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이제 낙타옷을 입고 그렇게 외치면서 철저한 경건 생활, 기도와 금식 같은 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 올 때까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하면서, 그래서 결국 메시아를 만나고 그 얘기를 예비하는 그 귀한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빈들의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 6절에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철저한 경건 생활이 준비돼야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쳐서 복종한다고 절제 생활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더지 게임을 해보셨나요? 두더지 게임. 이 두더지 하나가 튀어나오면 그걸 쳐서 그 나의 자아가 올라오고 나의 옛사람이 올라오고 순간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걸 회개하면서 그 두더지를 때려잡는 것처럼 그런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방에서 막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제 할 수가 없구나, 포기하겠네. 그 절제생활을 놔버리고 기도생활을 놔버리고 묵상생활을 놔버리고 말씀도 나와 상관이 없고 두더지가 다 올라와서 포기하는 사람, 그 점수가 올라가겠어요? 그 게임이 되겠냐고요 그게. 한 마리 올 때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순간순간 그거를 계속 쳐야지 이제 점수가 올라가고 잭팟이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감당이 안 되니까 다 올라와 버리고 그 다음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경건생활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기도와 절제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메시아를 만나겠어요? 못 만납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가 내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야 오늘 나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 두더지 게임은 못 잡는 거예요 이거를. 그 망해버리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그 시몬의 삶이 자세히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26절에 보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위에 계십니까? 그분이 나를 지시하고 계셔요 지금.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마침 성전의 규례대로 올라오는 바로 그날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그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고 오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어요. 이런 성령 충만이 오늘 바로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장 6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 붙인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68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오늘 사가랴의 예언이 나오는데, 오늘 계속해서 79절까지 이 사가랴의 노래가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늘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누가 성령이 좀 충만해서 예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메시아 되신 주님은 1차적으로 과거에 초림하여 오셨습니다. 2차적으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세 번째는 인류 전체에 다시 한번 3차적으로 재림하여 다시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구사주가 되고 오늘 심판주로 다시 한번 오실 거예요. 과거에 지나가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거보다도 현재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한 번만 만난 메시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나에게 다시 오셔서 오늘 나의 생로병사인 이 모든 병을 치료해주고 기도응답도 해주고 고통과 불행을 돌아봐 주시면서 소망을 줄 때 다시 한번 그분을 의지하면서 영생복을 얻는 그때까지 이 길을 또 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으로 메시아가 오신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 우리도 다시 한번 메시아가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이죠. 그 사람들은 전부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금식과 기도로 절제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은혜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의로운 삶을 추구하시고 순종과 금식과 기도, 성령 충만으로 처음 오신 메시아를 만난 그 사람들의 모습 같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메시아를 만나고 그래서 오늘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한 대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귀하게 기념비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처럼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의 날짜가 나와 있지 않으니 그날을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이제 2000년이 지난 다시 한번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되었는데 일생에 한번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나의 영적 성당의 귀한 변환점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찾아오는 것을 믿고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메시아를 영접하고 마음속에 모셔서 우리의 생로병사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영생복락을 하여 힘차게 소망적으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징조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 세상에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메시아를 만난 이 사람들과 같이 이들을 본받아 이 시대에 메시아를 만나고 기념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일깨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한